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이른 새벽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눌 때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깨달음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과 생활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 새벽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1310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9절 같이 읽으실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며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학개서를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의 내용은 70년 포로 기간이 마치면서 성전 재건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어지자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에 다시금 힘을 불어넣어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학개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보내시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또는 때로는 그 선지자의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서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므로 야 우리 열심히 하자.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는 시기에 어쩌면 가장 적당한 말씀이 적당하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말씀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또 힘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상으로 계속 예배가 진행되어졌고 이제 코로나가 거의 잠잠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물론 좀 더 긴장하면서 조심해야 될 때지만 이럴 때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예배일 것입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소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데
한 주일학교 학생이 엄마를 따라서 온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아마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거의 2달 가까이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관한 무감각함, 그 무감각함에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나중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 영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학개서 2장의 초반 부분을 이해하는데 나중 영광이라는 단어만 잘 이해를 하면 사실은 학개서 2장의 전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상반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21일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학개 선지자는 독특하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정확히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농번기입니다. 가장 바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바쁠 시기 그리고 중요할 시기에 주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너무나도 바쁘니까 다음에 학개오가 아니라 그 바쁜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성전 재건을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바쁜 시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리고 학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업이나 경제적인 부분들도 다 회복해야 돼서 정신없이 바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 너희들 바쁘니까 예배하는 거 조금 이따 해도 돼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시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예배의 회복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되지 라는 생각이 이미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미 자리 잡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도 될까요? 하나님은 성경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보면 구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하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형식 있는 틀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형식이 없고 틀이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100% 거짓말입니다. 이곳에서 훈련되지 않고 이곳에서 우리가 훈련돼서 예배의 삶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지는 것 시기가 돼서 이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는 건 핑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의 모습이 힘들어지면요 피곤하고 지치면 제대로 드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건물 안에서 정해진 틀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와서 드리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월 21일은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는 대성회가 있습니다. 초막절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노예 생활에 있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광야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초막을 짓고 쉽게 말하면 텐트를 짓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추수기에 이루어집니다. 그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기 마지막 그 부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될 가장 바쁜 시기에 뭐가 있냐면 대성회가 있습니다. 대성회가 있고 그 성회가 있는 시점에 가장 바쁜 시점에 오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점에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시점이 때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시상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1장을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는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성전을 재건하는 재료를 가져다가 자기 집을 채우는 모습을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이 세 가지의 종류, 정치적인 인물과 종교적인 인물과 백성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야, 너네들 그렇게 하지만 나는 이미 너네들을 나라로 다시 세울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말입니다. 스룹바벨, 대시상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 우리는 무엇인가 작은 것 때문에 연연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부분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이전 영광은 무엇일까요?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멸망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잿더미가 되어서 이제는 건축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야, 너네들 어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학개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에스라서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마크를 해놨는데 이게 잘 표시가 안 되었고요.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나의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 예루살렘이죠.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학개선 지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에스라를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의 그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네. 대성통곡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전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겠죠. 솔로몬 성전을 본 70년 포로 기간을 지나야 되니까 나이가 좀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며,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개선지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전에 성전의 모습을 봤던 사람은 통곡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화려한 모습, 그 화려함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만 사라져서 그랬을까요? 또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에레미야서 3장 1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것을 예언했던 인물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번성하여질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 안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길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언약궤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존재했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에 점령당할 때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라서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궤가 법궤라고 불리우는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하나는 두 돌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는 만나가 든 항아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와 축복을 상징하는 목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 사건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두 돌판이 어떤 돌판이었습니까? 첫 번째 돌판은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기간 동안 모세는 시내의 산에서 법궤를 받았기 때문에 두 돌판이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렸어요. 모세가 흥분해서 화가 나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직접 모세 손으로 다듬은 돌판이 거기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반역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12지파들이 야 너희만 기냐?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모세에 대한,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께 대한 대항을 하자 지팡이들을 꼽죠. 그리고 그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납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상적인 구하면요, 하나님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감사합니다 그랬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대표적인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것 위에 뚜껑을 덮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 반역의 상징인 세 가지 물건을 집어넣고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무엇으로 덮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시은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뿌리도록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그 피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신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굳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굳세다란 말을 하나님께서는 학개선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야 너 굳세야 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야 너 굳세야 돼. 백성들에게 향해서 굳세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이 굳세다란 말이 동일하게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됐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것을 완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좀 더 히브리적 원어적인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지 하고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완강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야 나는 이것을 안 들어야지,
이런 모습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의지를 가지고 굳건하게 그것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고 있냐면 다른 거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는 단어인데 엄청나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학개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2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게 엄청 중요하면서 엄청 무서운 단어냐면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군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군의, 군사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군대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하면 죽는 것이 군사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슬픈 과거의 아픔이 있는데 그 과거의 아픔에 군사 재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 재판의 최종은 무엇입니까? 판결은, 군사 재판은요, 총살입니다. 총살. 그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절 9절만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 요건들, 당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그건 다 핑계야,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것이 그 성전이 건축되는 그 모습이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한 제2, 제3의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나중 영광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중 영광, 벌써 짐작하신 분들은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하리라.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종교인들은 건물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헤롯이 지어놓은 그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몸을 가리켜 말한 것인 줄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가가 있습니다. 9절 끝부분에 보면 이곳에 뭐가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외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멋있게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핵심이 빠져버린 모습으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들을 재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학개 선지자가 야, 이후의 영광이 훨씬 더 클 거야.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궤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당시 유대 사람들, 지금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외형적인 건물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제가 초반 부분에도 말했지만 이곳에 모여서 저희들이 예배 훈련을 받고 나아가야지만이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중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 오셨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야, 너네들 평강할 거야, 성전이 재건되면 평강해질 거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나 근심이나 고민거리들 도저히 해결 안 되고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든 일들이 있는데, 교회 와서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때로는 찬양만 하고 있는데,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불안함이 없어지고, 문제는 교회 밖을 나가면 여전히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시면 그런 경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듭니다. 어떤 이들은 IMF 시대보다도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신방을 하면, 때로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힘들다, 어렵다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외형적인 문제가 변한 것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요? 저 사자를 죽여주십시오, 뭐 기타 등등. 사자가 죽었습니까?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사자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 그 다음날 나올 때 다니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아마 동일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순간 비를 완전히 쏟아져 가지고 저 풀무불이 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없어졌나요? 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활발 타오르게 만들었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더 이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울고 땅을 치고 괴로워하며 통곡할 그런 문제라도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평강이 넘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져 주시냐? 만군의 여호와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